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곳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들의 집을 기념을 해서 거기에 기념 예배당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들리셨던 곳, 그래서 아주 친근한 곳이 바로 이 벳바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것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잡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가서 여상하게 옛날처럼 그냥 우리가 준비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왜 나귀 새끼를 지금까지 타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던 일을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의아해하면서 그들이 정말 마을 어구로 갔더니 거기에 새끼 나귀 하나가 말뚝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그럼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나귀를 주었던 그 주인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면서 그 미물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물들, 소리들, 심지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 엔게디의 그 동굴 속에 숨었을 때에, 사울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 거미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군사들이 마구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그렇게 정말 탐색을 하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거미 한 마리가 와서 그냥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쳤죠. 사울의 군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는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갔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 동굴을 그냥 지나가서 다윗이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작은 미물 하나, 동물, 말 못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의 자녀 아들들이 그만 옴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서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형식만 가지고 나가서 그만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그만 블레셋 군대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것에 넘어간 후에 법궤로 인해서 그들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막 병이 생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당에다 놓았더니 신당이 막 그냥 그 신들의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온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것이 우연한 일인지 서로 간에 자기들 간에 디베이트가 붙었어요. Anyway,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하자. 만약에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실험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젖이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 그 암소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바로 법궤를 실어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면서 이 새끼 낳은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 새끼를 막 낳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암소를 골라서 그리고 새끼를 띄어서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걸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서 새끼들이 매매하고 우는데 엄마가 엄마 울면서도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그 소가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삼은 예가 거기에 있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새벽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강팍해진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 닭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참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저렇게 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동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꼭 음성을 통해서만 말씀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나귀의 새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전설도 있어요. 정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타고 왔던 그 나귀가 염소가 아니고 나귀가 또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33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가 그 나귀를 거기에 묶어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 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내 집에 묶여져 있는 자동차를 가져가는데, 이 낙이면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쓰겠다고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 왜 내 자동차 타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더니 그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성교회 때 우리 말씀을 전했던 김선혜 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선혜 목사님, 여자 목사님. 네.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 너 누구누구한테 200불 갖다 줘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난 지금 200불 없는데요, 어떻게 200불을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너 저기에도 숨겨놨던 거 그거 있잖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거기다 돈 없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게 주었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서 있었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대. 그러면서 그 교우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아셨냐고 하면서 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참 어려운 지경에서 회복하고 병도 회복하고 지금은 그 교회를 정말 잘 돕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그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 김선희 목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여기 왔어요. 근데 뭐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와서 딸 하나, 어머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목회도 잘 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도와준 그분이 목사님 가서 교회 돌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어머니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주인의 그 이름 없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약속하셨는 창세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때를 위해서 그 주인이 거기 있었고, 그때를 위해서 이 나귀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한 동물. 그러나 이 동물이 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작은 자가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과연 과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분명히 그것이 내 안에 참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복이 있으라 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하라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강건하라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점심 찌끄레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먹다 남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소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찢겨서 나누어지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가져오면서 얘기하기를, 이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축사하시자,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려져야 주님의 손에 들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며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 여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세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묶여있는 나귀입니다. 묶여있는 나귀. 지금 마을 어귀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를 볼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묶여있는 나귀, 작은 새끼 나귀입니다. 미래가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없는 나귀예요. 누가 주인이 돼서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오픈 엔디드 그 삶을 가진 그런 나귀가 바로 이 묶여진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누구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할 일 없이 자기 생활에 묶여져 있는 나귀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생활에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생활 속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주인이 되어보질 않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도 또 아니야. 왜?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에 묶여서 매일 오늘이 그날인가 그날이 내일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묶인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풀려진 존재, 풀려진 나귀입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묶여졌던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지금까지 할 일 없이 그리고 정말 죽지 못해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얽혀매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도구들을, 배도 놓고 그물도 놓고 다 내려놓고 그 즉시로 곧 예수를 따랐다고.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이상했어요. 성경을 어렸을 때서부터. 아니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자 곧 따랐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해도 금방 가정도 버리고 아무튼 뭐 직장도 버리고 금방 다 놓고 그리고 바로 그냥 따랐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목사가 되는데 10년 걸린 사람이에요. 안 되더라고.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도 부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내가 부르심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이지 저 사람들 인생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니까? 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내 인생에 대한 무슨 얘기를 했다면 나한테도 똑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들린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들린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가기를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이왕 이렇게 갈 바에였으면 그냥 초장에 그냥 가지 뭘 그렇게 그냥 뭘 똑똑한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디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나이는 30이나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니느웨성 그 앞바다야. 나 니느웨 앞바다 시커 고래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갔다가 고래가 토해놓고 보니까 해변가더라고. 거기야 보니까 진작 갈걸.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곧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는 거야. 그냥 아니 목사님 헬로 그랬는데 계속 전화하고 있어. 한 20분 정도 그냥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전화가 이렇게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교인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지금 40 중반쯤 났는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지금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이거 사업 다 정리하고 그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목회자가 될 그 콜링을 받은 것은 같지는 않은데 자기는 자꾸 목회자가 되는 콜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안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래. 얘기를 하고. 그러면 45세쯤 났으면 이제 영어도 할 줄 알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다 나왔으면 그러면 정식으로 미국에서 정식 신학교를 가면 되는데 또 무슨 뭐 여기 어디 무슨 뭐 이 신학교 다른 신학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신학교. 거길 또 구태여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제대로 목사가 되려면 제대로 가서 정식으로 해라. 그래서 네가 받았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벼? 그럼 그때는 그 인생을 누가 포삭하냐?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20분 넘어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은혜 받자마자 다 털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위험한 일이야.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확증을 해줄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아니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앰비규어스한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딱 자유함을 받은 후에 이 나귀가 자기에게 오시는 분을 보니까 누가 오셨어? 누가 자기 등에 타시는 거야?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에 누가 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이 내 인생을 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닐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서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참 핵심적인 그런 내 삶의 보좌에 그 예수께서 좌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좀 도와줄래? 말씀하십니다. 너 이 일 좀 해줄래? 내가 너를 좀 써도 좋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예하고
순종하는 이도 있고, 밭도 샀습니다, 소도 샀습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섬기고 돌아가신 다음에 오겠습니다. 성경이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다가 그 이유를 대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스스로가 털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그 나귀의 원래 주인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타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타시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큰 어른이 타셨을 때 그 나귀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말 저도 몇 번 타봤어요. 그런데 서로가 불편하더라고. 말은 말대로 불편하고 저는 저대로 불편해. 그러니까 말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말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말이 벌써 딱 직감을 하고 이 사람은 경험자구나 라고 아주 순순하게 잘 간답니다. 그런데 탔는데 이게 엉성해. 그냥 타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괴로워. 그러면 이게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 비비기도 하고요, 막 털럭거리기도 하고요. 제가 엔세나다 가서 한번 말을 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갔는데 한번 말 한번 타자고 그래서 엔세나다 해변가를 이제 말을 탔는데 1시간 탄대. 그래서 나는 1시간밖에 안 타냐, 타려면 말 타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달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탔습니다. 탔는데 아무튼 혼났어. 그 새들을 잘 얹히고, 그리고 이 발 넣는 거 있잖아. 이거 발 넣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 발 넣는 거하고 이거하고 잘 맞아야 돼. 그런데 이 한쪽 발 넣는 게 이게 안 묶여진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딱 하면 이게 발로 버티면서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발이 이게 버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뛰어서 가라앉을 때 같이 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올라올 때 궁뎅이로 때리고 올라올 때 때리니까 이 말이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몸을 떠오는 거예요. 날 떨구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서 끄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말이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러다 1시간씩 딱 되니까요, 옆에 새끼 말을 뭐라고 그러지? 포니가 같이 따라와서 조그맣게 딸랑딸랑 따라와서 똑똑해요. 1시간 딱 지나니까 이 포니가 내 발을 자꾸 무는 거야. 내 발을 옆에서. 왜 우리 엄마 1시간 지났는데 더 가냐고 자꾸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말한테 물리면 이 새끼라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고 났습니다. 내렸는데 이게 하도 말 등어리에다 비벼가지고 이 사타구니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아픈지 쓰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탔을 때 그 나귀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늘 무슨 편안하셨겠어요? 이 나귀가 뭔가 불편한 기미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 적응이 안 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야 가자는 대로 가자 하는데 아니에요, 씩 하면서 말입니다. 지 맘대로 막 덜럭거리면서 가려고 하는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신앙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맞추는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 맞추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이 자꾸만 더 늦어지는 거예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잘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는, 갈등을 덮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빨리 적응해서 그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나귀로서는 도무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서가지고 그냥 뭘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요 하면서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얼마나 나귀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받는 영광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이에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나귀가 두 발로 서가지고 딱 버텼다면 예수님은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나귀는 바로 돌팔매를 맞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 때문에 존경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칭찬될 때가 있어요.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가, 많은 그런 어떤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인정받았는데 교만해져. 그래서 욕심 부리고요, 그래서 부패해지고요, 그래서 오만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래 저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속으로는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이후의 나귀의 이야기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나귀는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내리셨다고 하는 얘기죠. 이 나귀는, 예수가 떠난 나귀의 인생은, 존재의 그 삶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호산나 자리에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 떠난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무료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지 아니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료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길이 앞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짧게 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참 스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주님께 사용되어졌던 이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영광의 길, 복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 복된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